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성경책 맨 마지막 장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진짜 한 거의 20년 만에 특송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학부 때는 이제 특송을 뭐 많이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또 부부가 함께 한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처음 이제 부부 특송하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시키셔서 그때 특송한 게 기억이 나는데, 뭐 부부로 이렇게 듀엣으로 특송을 한 건 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귀한 자리에 또 이렇게 특송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성가대 플로팀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거 뭐 설교도 하고 특송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막 혼자 다 하나 뭐 이런 생각 괜히 하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또 나름 특별한 시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도전하는 마음으로 또 같이 함께 이렇게 특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부족했지만 그래도 은혜로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했는데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네. 본문 말씀을 보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세 가지 표현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다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의미인데 그냥 표현만 다르게 해서 세 번 연거푸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말씀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세 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모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지만, 똑같은 의미이지만 이 표현을 세 번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시작과 끝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시작과 끝 되신다라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시작과 끝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시작을 이루시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창세기 7장에 보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죄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죠?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죠? 언어를 혼잡케 하세요. 그래서 모든 지면으로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다니엘서 8장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토기 문화에서 청동기 문화로 발전하고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발전하고 이런 세상에 발전되는 모습들을요, 이 다니엘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니엘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지식이 넘쳐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정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식들을 한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요, 이런 미래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설명을 하세요. 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이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끝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끝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또 어떤 막 정치적인 이해관계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세상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지위가 좀 있거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우리가 어떤 같은 관계가 있고 또 관련이 있어서 같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죠? 그들로 인해서 도움을 받고 힘을 얻기도 하고 같이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52편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자신이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시작과 끝,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인생에 아무 낙도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인 양 살아간다면 결국 어떤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오게 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 곤고한 날이 이르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산 것을 후회하게 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요, 자색옷과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끄러기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되었는데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그는요, 음부에 떨어져요.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당하면서 우연히 고개를 들었는데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옆에 거지 나사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옆에 있는 그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나한테 손끝에 물을 좀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부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요, 부자에게 너는 세상에서 살 때 좋은 거 다 받지 않았느냐. 하지만 나사로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너는 그곳에서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는요, 음부에 떨어져서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산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신의 형제들이
자기처럼 음부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와서 깨닫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깨달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부자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왜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왜 그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요? 부자는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죽은 자가 가서 그들에게 증언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은 자라면 죽은 자가 가서 증언을 해도 결국 듣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그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시편 8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8편. 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807쪽에 있는데요. 시편 8편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편 8편은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시가 바로 이 시편 8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쭉 1절부터 9절까지 쭉 읽어보셨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한 게 몇 번 나올까요? 퀴즈입니다. 네. 1절부터 9절까지 쭉 읽어보셨는데 주라고 표현한,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한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몇 번일까요? 네, 12번. 12번. 12번을 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주라고 표현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8편을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을요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에게는 어떤 삶이 임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난데 그런데 그 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나를 세우셨다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 이 시편 8편의 고백과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러면 또 어떤 시작과 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행사, 그 행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성공시키려고 할 때 그것을 성공하는 여부는 우리의 계획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남들보다 지식도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나니까 얼마든지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자기 힘만 믿고 자기 자신의 능력만 믿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고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를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요, 그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감찰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 없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런 교만한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낮추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어떤 은혜를 얻게 될까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히 행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범사의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의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3편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세요.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행사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한 해의 끝과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한 해의 끝과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보낸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정말 끊임없이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끝을 주관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2022년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12시가 지났습니다. 30초 지났어요. 네.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끝과 시작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한 해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행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삼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 능력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때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 삶을 허락하여 주실 때 내 계획과 내 인생의 길이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오니 오늘 이 한 해도 하나님 2022년도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한 해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끊임없는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 여호와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2022년도 12월 31일 날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끊임없는 간증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